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전할 때에 우리 안에 예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자유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정말 아름다운 문체로 적혔습니다. 그냥 단순히 딱딱하게 적힌 것도 아니고요, 문학적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짚고 있죠.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전부 담겼다고 해도 저는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진 않겠지만 누군가 저한테 와서 갈라디아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만으로 갈라디아서를 딱 퉁치기에는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라는 성경 안에 있는 풍부한 내용도 그렇지만요, 이 5장 1절에는 드러나지 않는 아주 특별한 갈라디아서의 정황이 하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를 적은 바울의 상태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해서 갈라디아서를 적은 바울의 감정 상태입니다. 수많은 학자들 그리고 최소한 제가 주의해 본 결과 제가 생각하기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적을 때 꽤 분노한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답답함이 큰 것 같았고요, 그 마음의 답답함과 분을 굉장히 많이 꾹꾹 눌러서 성경을 적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바울이 왜 화가 났다고 제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걸까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울이 적은 갈라디아서의 서두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원래 편지를 적을 때 서두를 고정적으로 적는 게 있습니다. 먼저 보내는 일을 밝히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린 다음 편지를 받는 교회들의 감사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편지는 나 바울이 적습니다. 이 편지를 적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한 다음에 편지를 받는 교회야, 너희 정말 감사하다 하고 내용을 적어가는 겁니다. 예시를 들려고 제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내는 바울의 편지,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칭찬을 했었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그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란 사람을 굉장히 비난하고 힐난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인데도 바울은 잊지 않고 이 감사의 기도는 꼭 넣어줬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의 서두를 보면 이 감사 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지금 다 했습니다. 내 소개도 했고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도 올려드렸어요. 근데 뭐만 안 했나요? 감사만 안 했어요. 교회에 대한 감사 기도만 딱 일부러 뺀 겁니다. 바울이 실수했을까요? 아니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강력한 권면을 해야 함을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바울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지탄받아야 할 일이 있음을 마땅히 밝히고자 의도적으로 적은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가 뭘 했길래 이렇게 바울은 화를 내고 혼을 내려고 했던 걸까요? 바울은 굉장히 겸허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건 신약학 교수님과 제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바울의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조이삭 씨? 라고 묻는 질문에 제가 불같은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라고 했다가 그 학기 성적을 다 날릴 뻔했습니다. 정말 바울은 온화한 사람입니다. 온유하고 화를 먼저 내지 않고, 방금 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신 것처럼 웬만해서는 화를 참는 사람입니다. 나를 비난한다? 그럴 수 있지 하고 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바울은 이렇게까지 분노하며 말을 전한 걸까요? 이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맥락을 한번 조금씩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엄청 특별한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이 특별하지만 제가 이걸 특별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서신서들 가운데, 바울의 편지들 가운데 가장 먼저 적혔을 것으로 파악되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먼저 적은 편지인 성경인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의 첫 번째 편지라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갈라디아서가 적혔을 시점은 초대교회가 이제 막 퍼져나가던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이제 막 태동하고 교회가 이제 막 선교를 감당하던 시기였다는 거죠. 이 당시에 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문제였습니다. 원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오직 유대인에게 주어진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얻어진다고 믿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에 이름으로 더 이상 어떠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 있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큰 이슈였던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몸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 교회로 나아가서 이것을 전파했죠. 이제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요. 이 파격적인 선포를 하며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올바른 복음을 전해갔던 게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두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 칭하기까지 하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받아들이면서 바울의 복음 안에 자라갔었죠. 바울은 한 교회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선교지로 넘어가서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그 빈자리를 악독한 무리들이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던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었죠. 그들은 다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며 율법에서 벗어나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린 겁니다. 바울이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 귀한 소식을 듣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너무나도 쉽게 믿음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이 소식은 바다를 건너 육지를 건너 바울에게 다시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애통하는 마음과 애곡하는 마음과 답답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분노를 담아 편지를 보낸 것이죠. 너희가 그러면 안 돼. 너희가 그리스도를 잊으면 안 돼. 하는 마음으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두의 말씀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1장 6절부터 9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율법주의적 종교가 들어온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강력한 권면의 말을 남깁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돌아가며 읽다가 9절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죠? 다른 복음이라고요. 진짜 복음인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른 복음은 헛것이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헛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는다고요. 다른 복음을 받으면요, 하늘의 천사라고 해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천상의 존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만큼 다른 복음은 잘못된 거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잘못됐음을 권면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바울, 율법주의가 다른 복음이고 잘못됐으면 진짜 복음은 뭔데? 진짜 복음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말해줄래? 이 질문 나오겠죠. 그래서 바울이 2장 16절에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 복음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네요.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지 율법으로 구원 얻는 자들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바울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문학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법정적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신 사람들이에요. 자유를 누려야지 죄의 멍에, 종의 멍에를 아직도 메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안 됩니다. 바울이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유로워라, 죄의 멍에를 이제 벗어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쁩니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걸요, 너무 많이 오해합니다. 뭐랑 오해할까요? 방종이랑 오해합니다. 여러분, 자유와 방종은 같은 겁니까?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 자유와 방종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본문 한 절을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자유와 방종을 구분짓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을 겁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괜찮은 게 자유입니다. 그런데 방종은요, 육체의 본성에 이기지 못한 상태입니다. 육체의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육체의 본능과 죄에 빠져 있는 게 방종입니다. 방종과 자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술을 안 먹을 수 있는 상태 아닌가요? 술을 안 먹는 상태지, 알코올 중독자가 술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술을 매일 들이다 퍼마십니다. 여러분, 이건 방종입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정말 알코올 중독자가 술로부터 자유로워졌다면 술 없이 잘 살아야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사슬로부터 정말 자유로워졌다면 죄 없이 살 수 있어야죠. 죄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정욕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육신에 패배한 채로 살아가며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슬을 끊어내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유와 방종이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모든 것으로부터 매여있지 않음이라는 의미의 자유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 의미를 더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책임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종하라고 하셨습니까? 자유로우라고 하셨습니까? 자유로우라고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우라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 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까? 따라오라고 하셨죠. 자유는요, 책임을 동반합니다. 아니, 해야 될 게 있는데 어떻게 자유야? 라고 물어본다면, 해야 할 그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다 지어야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그리고 책임 없이 그저 쾌락만 누리려고 하면 그건 방종일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우리에게 자유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상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미성년의 아이들처럼 자기의 삶을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질상 자유가 허락될 수가 없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자유의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대신 값을 치러주신 후에야 우리가 얻은 자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셨다는 그 사실,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통해 자유로운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에 가까워져야지 방종에 가까워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이미 다 하셨으니까 우린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라요, 예수께서 이미 이루셨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임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로부터의 자유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종은 자유가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을 버리지 못한 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대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고 나에게 주신 태도와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유의 형태라는 것을 기억하고 유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와 아주 맥이 맞닿지는 않습니다만 멋진 표현 하나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 한 분이 하신 표현인데, 값싼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 공짜로 다가온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짜로 받았을 뿐 이게 원래 공짜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아주 값비싸고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은혜라는 건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라는 거는요,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그 은혜를 거저온 것으로 여기면 우리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이 은혜 주셨음을 기억하고 은혜 주셨음에 따라가려고 노력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자유롭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때 우리는 아주 미세하게라도 그 은혜의 값어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육체에 있으면서 은혜의 값어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의 육체 가운데에서는 그 어떤 육체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당해내야죠.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오늘 설교의 본문 제목은 어쩌면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책임지실 수 있는 자유, 은혜 받은 것에 합당한 자유, 은혜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덕속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치면서 마틴 루터가 남겼던 유명한 말 한마디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준비되었을까요? 네, 우리 한번 같이 힘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담대히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담대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났는데 담대히 죄를 지으라고 담대히 죄 지을 거 아니시죠?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법학을 전공하고 뛰어난 천재로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번개를 맞고 나서 생사의 갈림길 앞에 신학을 전공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며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저렇게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담대히 죄를 지어라. 이 말은요,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인정하라. 그것이 괜찮다. 왜냐하면 더 담대히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거 분명 지을 겁니다. 그 죄를 짓는 현실로 인해서 두려워 떨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두 속량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그 신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방종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로부터 먼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죄를 마음껏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마음껏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앙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방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면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방종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킬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책임과 신뢰를 감당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